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셔서 비록 폭설로 인하여서 많이 불편하고 어려웠으나 이것으로 우리를 불러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우리 몇몇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01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대학원생이 저에게 능력주의, 메리트크래스라고 하죠. 능력주의를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능력주의를 찬성한다라고 말하였더니 자신은 능력주의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다며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에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능력주의가 사라지게 되면 계급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상례화되어서 오히려 고도화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능력주의를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재미있는 예시를 들었는데 귀가 솔깃한 예시였습니다. 많은 종의 개미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먹이를 공유하는 것인데 심지어 이미 이 개미가 삼켜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이런 먹이까지도 개미는 이렇게 공유한다고 합니다. 특히 집이 같거나 같은 군집에 속한 개미끼리는 서로에게 접근하여 더듬이로 이 몇 가지 동작을 교환하는데 이때 배가 고픈 개미는 상대방에게 먹이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청을 받은 개미가 있겠죠? 이 요청을 받은 개미는 거절하는 법이 없는데 아래 턱을 열고 적당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배고픈 개미가 핥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액체 방울을 이렇게 개워낸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먹이를 충분히 먹은 개미가 다른 동료에게 이 나눠주기를 거절한다면 그 개미는 심지어 적보다도 나쁜 취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격렬하게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원생은 그러면서 저에게 힘주어 말하기를
핵심은 그렇게 도우며 사는 개미가 인간보다 더 훨씬 높은 수준의 사회체제에서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주의는 오히려 수준 높은 사회체제를 만들어내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개미처럼 살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저에게 서로 도우며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에게 다시 묻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개미처럼 살 수 있냐라고 물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친구는 저의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며 능력보다 서로 도우며 산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전 좀 짜증이 나가지고 이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미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다 라고 말을 하자 그때 비로소 내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습니다. 물론 개미도 인간이 모르는 나름의 사연이 있겠지만 어쨌든 관건은 우리가 개미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미가 아무리 고도화된 그런 사회체제를 갖추고 있어도요. 개미는 개미이고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능력주의가 갖는 폐단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정말 많지요. 실력 위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칫 대열에서 낙오된 그런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요. 승자 독식과 약육강식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면모가 있는 게 맞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창업자, 그 설립자죠. 그 빌 게이츠 있지 않습니까? 이 빌 게이츠는 미국의 하위 40%의 자산과 맞먹는 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분명 실력자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은 그의 환경이 제법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건 분명 그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있는 게 맞죠. 하지만 그의 외할아버지가 고위 금융직에 종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는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그의 어머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사였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의 환경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누구나 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빌 게이츠의 이 능력도 분명 좋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능력주의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환경 역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정말로 100% 순수하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냐 물을 때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100% 순수하게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무쇠 항아리를 찢고 하늘로 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의 능력을 말씀하는데 이게 왜 새롭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인간 내부에서 만들어진 능력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니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이유는 전적으로 그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심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고적부터 심어놓으신 능력,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이너마이트 있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강력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강력한 힘을,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단순한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 강력한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싶다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관점에서는 어때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비로소 내 힘을, 나에게 주어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그러니 서로 돕고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고, 나 혼자 힘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최소한 40장 말씀 전체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한두 구절만, 이 말씀만 따라 읽으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31절만 읽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31절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힘, 그러니까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분명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피곤할 때 능력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무능할 때도 능력을 주시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져서 사고를 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면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만 우리가 이렇게 앙망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막 힘이 막 마구 솟구쳐서 피곤할 때가 있는데 피곤함도 사라지고, 막 무능한 상태에 처할 때가 있는데 막 그때 우리가 유능한 사람으로 탈바꿈합니까? 제가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면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죠. 잠 못 자면. 그래서 하루 정도, 아니면 제가 중간에 틈을 내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아마 탈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아침 예배, 그렇죠? 새벽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힘들어요. 목사 중간에 쉴 수라도 있어요. 쉬기라도 하니까 괜찮은데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지혜롭게 예배에 참석하고 온라인 예배에 또 참여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보십시오. 새 힘을 얻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적으로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할 때 우리의 육체의 힘을 더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우리 몸에 생긴 병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기가 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그것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진정한 의미로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무조건 새 힘을 얻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이사야 40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진정한 위로는 오직 죄사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바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을 밝히시는 대목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서 말씀한 사막은 심판의 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심판의 땅. 그러니까 심판의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하나님이 오실 것이니 너희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감 같이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온다. 우리는 주님은 이 능력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쉼이라는 단어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능력과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아멘. 주의 은혜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실력을 겸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